이제 우리가 에셀 나무 아래에 있는 사울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바른 정치를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는 국정에 대한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라이벌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라이벌을 처리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는 데에 참으로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그는 좋은 왕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악한 왕으로, 참으로 초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제 참으로 정치하면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였고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는 그가 이제 다윗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발견한 이 사울은 이제 참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죽일 대상이 아니라 그가 사랑할 대상이고, 그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그의 호위대장이었으며 그의 사위이며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미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탐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품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갖가지 탐욕과 음란한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졌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일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한 생각과 그 속에는 악한 탐욕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살인하는 것이었으며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는 이런 악한 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사울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은 무엇인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채워졌느냐? 내 안에 은혜가 채워졌느냐? 내 안에 말씀이 채워졌느냐? 내 안에 믿음이 채워졌느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은혜의 말일 것이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메시지일 것이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영광 가득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 안에서 나올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나올 때에 희망이 있는 것이며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때에 내 인생의 질은 높아지는 것이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에 내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탐권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살인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사위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 죽이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끔찍한 이제 죄를 사울이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브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높은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면 하늘과 더 가까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가 있을까, 이런 영성적인 마음을 갖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사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졌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높은 곳을 다 원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높은 곳을 원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더 높은 명예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 높은 곳은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는 높은 곳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높은 곳, 하나님을 사모하는 높은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높은 곳이 되어질 때에 그 높은 곳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며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는 참으로 아주 구수 사람으로, 낮은 자의 사람으로 연약하게 자기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이 같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가 평민으로 살았다면 오히려 그는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곳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높은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높은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부자가 유익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다면 이것은 불행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너무나도 해를 끼치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참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높은 기부화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끝없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높은 기부화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기부화, 높다는 뜻이 높다, 뜻이 높다. 나의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 높은 곳이 어쩌면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이 맺어줄 수 있는 연결선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나는 먹지 않겠다.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높은 기부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져야 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합니다. 그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며 그 영광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인에게서 영광이 나와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공로에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환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환원하여 돌려드리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영광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이 마치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영광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환원하고자 하는 환원의 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부가 높은 곳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상은 높은 곳이 아니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환원하는 장소가 크리스찬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정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환원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부한 높은 곳에서 그는 손에 단창을 들고 이제 백성을 지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왕이라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높은 권좌에 앉아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왕이라면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의 행복과 백성들의 복지를 위하여 승인하는 승인의 지팡이를 들고 앉아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백성들의 복지는 아랑곳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은 아랑곳이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고 자기가 참으로 우뚝 올라서기 위한 욕심만이 가득 찬 살해의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라면,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는 임금이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족끼리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환경을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염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는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권좌를 뺏길 것 같은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단창을 들고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정치나 가정을 섬기는 가정 정치나 사업장을 이끌고 나가는 경영의 정치나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많은 경쟁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정 정치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정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왕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들의 복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되기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팡이를 들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선언하시는 해방을 승인하셨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병에서 노임을 승인하셨고 우리의 모든 기아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가난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승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단창을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화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미안합니다. 예.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승인하고 용서를 승인하고 서로 축복을 승인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 사랑하는 것을 피차에 사랑합시다. 사랑을 허락하라. 용서합시다. 용서를 허락하라. 화해를 허락하라.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 될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강창을 들고 에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백성을 정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셀나무는 사막 고지대에서는 아주 굉장히 드물게 발견되는 그런 나무인데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는 가끔 있는데 고지대에서는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이 고지대 가끔 발견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키가 막 9m쯤 자라가지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정치하기가 참 좋다 그래서 그 정치를 거기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은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그래서 생명나무, 영생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셀나무 아래서 그는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칼을 들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해의 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살해의 칼을 든 자가 있다면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살인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살인의 칼을 들고 갈 자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도적질하는 자도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자가 들어가면 다 훔쳐가고 도둑질할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우상숭배자가 있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행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주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을 사람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아래서 그는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들고 정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에셀레모 영생나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십자가 나무가 에셀나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이속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참으로 탐욕을 위해서 왜곡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왜곡하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해서 마치 자기가 거기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것 마냥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시킨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 2000년 넘는 그때에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윗의 자손 예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더 큰 것을 믿을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이것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빙자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에셀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나무 옆에서 사울은 엄청난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룟유다나 메일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참으로 이렇게 에셀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게 됩니다. 그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또 잃게 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아, 너희에게 각기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자기 곁에 베냐민 사람들로 꽉 채워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구수의 아들인데 이 구수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로 자기 옆에 신하들을 다 세우는 것을, 참모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한 나라를 자기 지파로만 채워가는 그야말로 편협된, 아주 편견된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한 사람만 채워지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사울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신하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곁에 선 하나님의 신하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신하들은 그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사람들만 자기 옆에 세워놔서 특별한 베냐민 지파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곁에 섰다고 하는 것은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기로 딱 대기하고 있는 이제 신하들이 옆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하고 있는 서 있는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너희가 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자기 사위 보고 이새의 아들이 얼마나 남처럼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 교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 기분 엄청나. 이 교회가 뭐,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할 때 김영희 목사님 그러지 마. 우리 목사님 그래. 잘 배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볼 거야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뭐,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그래야지. 뭘 다윗 오늘 보니까 이새 아들이 뭐 자기 사위 보고 이새 아들이 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들에게 직장을 주겠네 이 말입니다.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울 때 이거 굉장히 놀라울 충격받을 일입니다. 너 이새 아들 다윗을 따르면 직장 잘려 이 말입니다. 너 사업 못해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한 정치에 의해서 포도밭이 망하고 한 정치에 의해서 직장이 떨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땅히 자기들이 힘써서 애써서 만들어놓은 자기 경영이 정치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사울은 그런 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직장이 떨어질 거다. 너의 기업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공모하느냐? 어찌해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너희 중에 나의 귀가 되어준 자가 아무도 없다. 나의 귀를 열어준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를 열어준 자가 아무도 없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민심이 떠난 거 아닙니까? 베냐민 사람으로 꽉 채워놨어도, 자기의 동족으로 꽉 채워놨어도, 자기 지파로 꽉 채워놨어도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시대를 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이반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져야 됩니다. 성령께 옮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세속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민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반되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반되어져야 된다. 자꾸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좋아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다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 하는 거야.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이반되어져 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거야. 내 삶에 임하시는 거야.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반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곤란한 나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누굴 상징합니까?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옮겨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도액이 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봤는데요, 그 이세 아들이 그래. 응? 아까 그 사울 이세 아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오장이 어떤 거예요? 오장이 똑같다는 거야. 사울도 이세 아들이 그랬는데 도액도 이세 아들이. 도액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얘기했어.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은큼한 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언젠간. 아주 은큼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에돔 사람. 색깔도 얼굴 피부 색깔도 틀려요.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신하 중에서 대답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대제사장을 찾아온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돔이 상당히 음흉하고 은큼한데, 이 사람은 사울의 가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벼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함으로 도액이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치도 할 줄 모르는데 지 마음에 조금 들었다고 이 사울이 갔다가 중요한 직을 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총회장 해보니까 총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1년 동안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조금 알만해, 이제 간신히. 그래서 총회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무나 총회장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정치도 마찬가지지. 정치도 아니, 농림부 장관 하면 농사 질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난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아무것도 알도 못한 사람 갖다 딱 시켜놓으면 뭐 펜대만 갖고 농사 질 수 있나? 농사는 꽹이 잡을 줄 알아야 되고 호미 잡을 줄 알아야 되지. 만약에 날 갖다 농림부 장관 시켜, 내가 농림부 장관 시키면 농사꾼 다 망해 하는 순간. 왜? 모르니까.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양똥이나 치우고 소똥이나 치우던 이 도액을 높은 사람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의 밀고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참으로 이 도액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묻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야. 늘 물어봐요. 이 전쟁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다윗이 전쟁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거 늘 물어보는 겁니다. 늘 묻던 걸 말하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시기가 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물어보지 않고 다윗을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그에게 음식도 주었습니다. 음식도 주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에게 음식을 준 게 아니라 진설병을 준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히멜렉이 일반 떡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갖고 있는 떡은 진설병 남은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군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왔고 배고픈 사람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울이 덜 승질을 냈을지 몰라. 근데 음식을 주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군사의 양식을 주었나? 또 오해를 하게 만든 거예요. 도액이 있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음식도 주었습니다. 거짓말로 거짓 정보를 밀고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칼도 주었습니다. 군사가 먹을 양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칼을 주니까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점점 왜곡하여 나갈 수밖에 없도록 도액이 밀고를 한 겁니다. 이런 도액이 멀쩡하게 죽을 수는 없겠죠. 예?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고, 도액이 멀쩡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도액의 연속극도 보면 나쁜 사람이 우린 다 알잖아, 그지? 주인공만 모르고 우린 다 알아. 시청자는 다 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몰라. 막 속 답답해. 저게 언제 철나지 막 그러는데 지금 이제 달순이가 요즘
달려라 달순이에서 달순이가 지금 조금 홍주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약간 알똥말똥하는데 답답해. 120번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데 이제 여태까지 모르고 쟤는 왜 이렇게 모를까? 달순이는 왜 이렇게 순진할까? 지금도 몰라. 아직 기억이 잘 안 돌아와가지고는 답답해. 나는 다 알고 있어. 홍주가 망할 거라는 걸. 왜? 시청자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시청자야. 성경을 보는 시청자야. 도액이 망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도액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도액의 말년이 좋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러난 지금의 이 실체는 나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실체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은 내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다 같이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언제 잘 살아야 된다? 내일 미루지 말고 언제? 오늘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 같은 내일을 준비하지 마시고 다 같이 오늘을 잘 살자. 그래서 내일을 해피하게 준비하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에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손에 단창이 들렸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단창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단창을 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점점 입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그래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의 이 실체가 내일의 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잘 삽시다. 그리고 내일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